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뭘 아는 것이 아닙니다. 뭘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면은 많이 배우고 많이 익히고 많이 기억하고 이런 사람들이 깨닫겠죠. 그리고 깨달음이 뭔지 아는 거라면 그냥 이렇게 가르쳐 주면 됩니다.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면 되기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죠. 이런 말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은 뭔지 아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기억하고 많이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삶을 들여다보면 외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자기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많이 알고 배우고 기억한 것이 그렇다고 하여도 우리가 삶의 탐욕이라든지 성냄이라든지 어리석음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해소되고 번뇌가 해결돼서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수용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것은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는 것과 상관없이 배운 것과 상관없이 기억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지식을 쌓는 것과 상관없이 마음이 탐욕이 없고 번뇌가 없고 어리석지 않고 생각에 미혹돼서 헤매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바라는 것이 없이 만족하고 생각에 속박되어서 괴로움을 받지 않고 다투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게 자기가 할 일을 맡은 바 할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아무 번뇌가 없이 괴로움이 없이 그냥 평범하게 아주 평범하게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그렇게 자기 역량에 맞게 자기 힘 닿는 만큼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아무 일 없이 할 일은 또 다 하지만 마음 속에서는 아무 번뇌 없이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우리가 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 어떤 조건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재물에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도 의지하지 않고
부귀영화에 의지하지 않고 인기와 명예에도 의지하지 않고 권력에도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여여하게 할 일을 자기 힘 닿는 만큼 자기 역량만큼 할 일을 다 하면서도 스스로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고 이웃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고 사회에도 누를 끼치지 않고 국가에도 누를 끼치지 않고 세계에도 누를 끼치지 않고 자연에도 누를 끼치지 않고 우주 법계에도 누를 끼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되 아무 번뇌 없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름하여 깨달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은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깨달음에 관련된 온갖 지식, 온갖 좋은 말씀, 온갖 성현의 말씀들을 기억해서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기억한 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한 대로 실천한다고 해서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접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법계가 꾸는 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법계라고 하는 것은 이 신법, 마음의 법인데 이 깨달은 마음을 우리가 이름하여 법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러난 온 세상은 이 법계가 꾸는 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현실은 법계가 꾸는 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은 잠을 깨면 꿈도 깨져 가지고 잠을 깨고 나면 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꿈을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비록 꿈에 일어난 일이 현실에서 비슷하게 경험된다고 하여도 꿈은 그냥 꿈이지 꿈을 현실과 동일시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겠죠. 꿈을 현실이라고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인정할 수도 없는 일로 들리겠지만은 우리가 이 생각 속에 있다는 것은 마치 잠자면서 꾸는 꿈속에 있는 구조와 매우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면서 현실을 잘 살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이 생각을 벗어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그냥 이 깨달은 마음이 꾸는 이 꿈속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즉 법계가 꾸는 꿈속에서 살고 있다. 깨달은 마음이 꾸는 꿈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사실 현실이라고 이렇게 사는데 이게 생각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깨고 벗어난 이 깨달은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생각 속에서 사는 것은 마치 잠을 자면서 꾸는 꿈속에서 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사실 현실을 사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마음이 꾸는
꿈속에서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꿈속에 사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 속에 살면은 이게 꿈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걸 이해한다고 비록 하더라도 그 이해가 곧 꿈이기 때문에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깨달은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을 벗어나게 되면 내가 그동안에 생각이라는 꿈속에서 살았구나. 그걸 현실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이라는 것은 깨달은 마음의 실상을 깨달았을 때 그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 속에 살면서 깨어있는,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사는 거를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잠을 안 자고 깨어있는 이 현실이 생각 속에 있으면 꿈이고, 생각을 벗어나 있으면 이게 진짜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 속에 살아도 사실 본래는 법계가 깨어 있기 때문에 뭐 생각 속에 살아도 그냥 이걸 현실이라고 믿고 꿈속에서 살아도 사실은 이 법계가 꾸는 꿈속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굳이 번뇌가 없다면 좋은 꿈을 꾸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 속의 현실이 괴롭지 않고 살만하고 뭐 일이 잘 풀리고 하면은 뭐 특별한 뭐 큰 번뇌도 없고 그러면 그냥 이 꿈속이 재밌습니다. 이 꿈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사는데 별 문제도 없고 그러면은 사실 이 꿈에서 깨어나는 이 깨달음 공부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꿈속의 현실이 괴로워서 이 깨달음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현실의 꿈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현실의 꿈을 깨면, 즉 깨달음을 이루면 그 괴로운 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깨달음 공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발버둥을 치다 보면 이 생각의 꿈을 벗어날 수가 있죠.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드물게는 이 현실이라는 것이 뭔가 가짜라는 것을 눈치챈 아주 극히 지구상의 아주 극히 일부분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끔 등장해가지고 이 생각을 벗어나는 깨달음을 얻고 이런 세상이 있다. 깨달음을 벗어나서 생각을 벗어나서 이렇게 깨어서 그 현실의 생각이라는 꿈을 깨어서 사는 이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파해 놓고 그것을 믿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사람도 있죠. 현실을 아무리 행복하게 잘 산다 하더라도 뭔가 결코 이 꿈속에 살기 때문에 꿈을 꾸면은 뭔가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실제가 아닌 것 같다. 뭔가 근본에 돌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마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몇십 년을 살다 보면 아무리 현실이 행복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현실에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현실의 그 삶의 그 즐거움과 행복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다 생각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벗어난 깨달은 마음에 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 가끔씩 뭔가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닌 것 같고 뭔가 내가 근원을 찾지 못한 것 같고 뭔가 내가 반쪽만 알았지 반쪽은 모른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이랄까 허전함이랄까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뭐 궁금증도 있을 거고 삶이란 무엇인가? 어떤 삶이 가장 그래도 정말 삶다운 삶인가? 뭐 이런 생각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과연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디서 이 태어남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가? 뭐 이런 근원에 대한 어떤 그게 이제 궁금증인데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한두 번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들이 문득 일어난 경험들을 아마 반드시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이제 인생 그 누구나 다 그렇게 주변에 다 그렇게 사니까 또 현상적으로는 뭐 드러난 것으로만 봐서는 내면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냥 물리적인 생로병사를 거쳐서 그냥 가는 거죠. 뭐 세상을 가는 건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거나 뭐 그런 궁금증이 있다면 이 깨달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꿈을 벗어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생각 속에 사는 이 사람들은 어쨌거나 반쪽 인생을 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생을 살려면 이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봐야 된다. 본성품을 한번 반드시 깨달아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성품을 반드시 한번 깨달아 보면 생각이라는 꿈에서 벗어나는 진짜 현실을 만나게 된다. 진짜 현실이 뭐냐? 그걸 깨달아 봐야 되죠. 진짜 현실은 깨달아 봐야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생각의 꿈을 벗어난 진짜 현실을 살기 위해서 깨달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진짜 현실을 사는 거예요. 잠에서 꿈을 꾸다가 꿈을 깨서 우리가 현실이라고 사는 그 생각 속의 현실이 아니고 현실이라고 사는 이 생각 속의 현실의 꿈을 깨가지고 생각의 꿈을 깨가지고 생각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벗어난 진짜 현실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깨달아 봐야 되죠. 그걸 깨달아 보라고 이런 모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모든 이유는 단 하나.
자, 남한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 바탕을 한번 깨달아 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오직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진짜 현실을 생각을 벗어난 생각의 꿈을 벗어난 진짜 현실을 살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돼? 진짜 현실이 뭐냐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깨달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꿈을 벗어나서 진짜 현실을 살아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현실은 어떤 것이냐? 그거는 자기가 깨달아 봐야 아는 거죠. 깨달아 봐야지 진짜 현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진짜 현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극락이다. 부처님 세계다. 부처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진짜 현실을 상락아정이다. 항상 즐겁고 참 나아가 있고 고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정멸위락이다. 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아무것도 없는데 즐겁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진짜 현실을 이고등락이다.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열반락이다. 열반락이다. 아무것도 없는데 즐겁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없음의 즐거움, 공의 즐거움, 텅 빈 즐거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지복이다. 지극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삼천대천 세계를 7가지 보물로 장식해서 보시하는 공덕보다 이것이 더 낫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극찬이죠. 극찬.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런 거창한 거 말고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해요.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다 하고 세상에 다 있어요. 볼 거 보고 들을 거 들고 알 거 알고 할 일 하고 잘 거 자고 먹을 거 먹고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을 합니다. 똑같이 이제 생각 속에 있을 때처럼 중생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이 삽니다. 그냥 살아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살아야죠. 그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살고 할 거 다 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렇게 먹고 자고 일하고 다 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할 거 하고 살고 일하고 지지고 볶고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지고 볶고 살아요. 막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이런 말들이 이런 말들은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있는데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색즉 시공이란 얘기예요. 색은 있다라는 얘기고 공은 없다라는 얘기인데 색이 곧 공이라는 얘기니까 있는 게 없다라는 말이죠. 공즉시색 공은 없다라는 말이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색은 있다라는 말인데 없는 게 있다. 없는 게 있다.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이 같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별심으로는 중생심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있음과 없음이 둘이 아니다, 같다. 뭐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둘이 아닐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분별심,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아 봐야지 자기 말이 되고 자기 삶이 되고 자기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깨닫느냐? 어떻게 깨닫는지는 계속 말씀드리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깨닫고자 하는 발심이 스스로 일어나겠죠. 발심을, 이것도 참 말이 분별 세계에 쓰는 말을 갖다 쓰니까 참 이게 애매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말씀드리죠. 자기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기가 생각으로 하면 그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이거는 생각을 벗어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꿈을 벗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면 그게 생각의 꿈인데 그게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벗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각 속에 있는 분들은 생각밖에 없잖아요. 생각밖에 없는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그래야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깨닫고 싶다면 생각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꽉 막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꽉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런 상태가 되거나 됐다면, 되기 위해서라면 설법을 듣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설법을 듣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설법을 막 하잖아요.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그냥 이것이다. 저는 그냥 이것이다 라는 거에서 소위 깨달음을 맛봤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깨달음이 뭐냐? 그냥 이것입니다. 그냥 이것뿐이에요. 온천지에 이것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뿐이에요. 온천지에 그냥 이것뿐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설법을 들으면서도 계속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의 100이면 100 다 그래요. 왜? 지금 현재까지는 생각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뭡니까? 그냥 이것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실제로 깨닫고 나도 이거밖에 없어요. 깨닫고 나도 이거밖에 없고 깨닫기 전에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깨달음은 하나예요. 이거 하나뿐이에요. 둘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깨달음은 이름하여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생각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생각을 벗어나서 진짜 현실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을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생이고, 그 생각이 꿈이라는 것을 알고 그 생각의 꿈을 벗어나서 이 진짜 현실에 사는 거, 생각을 벗어난 진짜 현실이 있다 이거예요. 진짜 현실에 사는 것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깨달음의 세계, 법계, 부처님 세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이 깨달음 여기에서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꿈을 꾸는 거니까 우리가 본래 자리로 가자 이겁니다. 본래 고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본래 고향에서 살다가 생각이라는 꿈에 지금 빠져서 꿈속에 사는 것이 중생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번뇌고 고통이에요. 중생 세계는 사바 세계, 번뇌의 세계, 고통의 세계니까 원래 세계로 돌아가면 그런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고자 싶다면 설법을 잘 들으셔라. 근데 이제 설법을 잘 못 듣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질문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댓글 다시는 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설법을 하는데 설법을 제대로 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자, 그러면 제대로 이제 설법을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깨달음은 원천지에 이미 드러나 있는데 그게 우리가 모를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생각이라는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꿈 속에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이라는 꿈을 꾸고 있어도 실제의 삶은 이 깨달음 깨달음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실제는 깨달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꿈을 벗어나서 원래 본래 마음으로 돌아오면 된다. 그겁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그냥 이것이다. 이거예요. 생각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이다. 여기서 문득 본래 고향을 확인하면 됩니다. 문득 깨어나면 돼요. 생각의 꿈에서 문득 깨어나면 된다. 자기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돌아가면 얼른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것뿐입니다. 그냥 이것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깨닫거나 깨닫지 못했거나 본래 이것뿐입니다. 원래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여기서 꽉 막히거나 깨닫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 이외에 어떠한 생각을 하더라도 다 망상이고요. 막히거나 깨닫거나 둘 중에 하나지, 깨달으면 끝나는 것이고 막히면 그냥 막혀 있는 것이지. 깨달을 때까지. 거기서 뭔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면은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시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 합장.